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성경 3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그 7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신학 교수 미라임 박사는 신학시대를 7시대로 나누면서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고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2000년 교회사에 주신 예언으로 7시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광국 목사님은 그 세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 또 신약시대 7시대로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광복 목사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7교회를 7시대의 교회사로 나누어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보여줍니다. 서문학 교회는 순교시대, 버가목 교회는 국교시대, 그리고 두아디락 교회는 암흑시대, 사대시대는 종교개혁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선교시대를 넘어서 종말시대로 들어갔다, 진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날짜를 말한다, 그런 사람, 그런 단체는 이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현상.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평범한 일상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홍수와 불의 심판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도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있다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 가서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저녁마다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숙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딸이 그런다는 거, 엄마 몇 시에 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숙제를 하다가 엄마를 맞이하려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까지 TV를 보고 오락 게임을 하다가 엄마 오기 직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빠 생각에는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TV를 보다가 엄마 오기 5분 전쯤부터 숙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말이라든지 개인의 종말이라든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한다면 종말 직전까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종말 직전에 회개하고 잘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아주 초만원을 잃은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리면서 밟혀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는 뒤에도 있고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청중은요,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덮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장인인 롯을 통해서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는 말은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 종말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4가지 기둥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고난과 환난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요. 또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난을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난 기간에는요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먼저 7인 재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떼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처음 4가지는 4마리의 말을 통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망 등 전반적인 인류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5번째 이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번째에는 대규모 자연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는 다음 단계인 나팔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7 나팔재앙은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7째인이 떼어지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재앙은 자연계의 직접적인 심판을 가져와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태양 등의 영향을 받고 황충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거든요. 다음 단계인 대접재앙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자, 이제 7 대접재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헌대가 생기고 바다와 광이 피로 변합니다.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 쏟아지는데 대지진과 함께 모든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루 동안 이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1시간 만에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함께 7인 재앙도 당할 것이고 7 나팔 재앙도 겪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2 짐승이 올라옵니다. 먼저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공 같고 입은 사자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짐승 환상과 유사한데 세상 제국의 흉포함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첫째 짐승은요, 용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에 경배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죄송해요. 10절인데 여기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때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네 기둥이 견고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종교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둘째 짐승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모습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대리자예요. 이 둘째 짐승은요, 첫째 짐승 아까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유명한 666 짐승의 표입니다. 성도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평화를 말할수록 평화와 상관없어요. 민주를 말할 수 있도록 말할수록 민주와 상관이 없는 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선포하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3년반 점점 권세를 잡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돈 잘 쓰지 않잖아요. 카드 쓰잖아요. 근데 카드도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몸에다 칩을 박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 건강관리를 해서 위에서 몸에 칩을 박은 그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견딘다는 말은 인내와 끈기를 말하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요한계시록 순서상으로 볼 때 7 재앙, 그 후에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여러분 알곡 같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추수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정이가 되면 이때 주님이 추수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수확하십니다. 이 수확이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거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고 보니까 목사님도 믿고 성도들도 믿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6개월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 돼지 사육을 했는데 도둑놈들이 트럭을 대고요 돼지를 몽땅 실어 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고집을 피웠어요. 얼마 후에 도둑놈들이 이번에는 트럭을 대고 이분이 인삼 농사를 했는데 인삼밭에 인삼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단단히 든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안 가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 갑자기 교회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 다시 나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천국 갈 사람
교회로 가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온 세상이 불바다였어요. 얼른 교회로 달려갔더니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금줄이 쫙 내려와요. 담임 목사님의 이름표가 있었어요. 목사님 금줄을 잡으니까 하늘로 슝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금줄이 내려오고 이름이 있는 사람마다 금줄을 잡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분 혼자 남았는데 금줄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금줄 내려주세요 하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시고 그날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그렇게 약해요? 약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7인재앙 7나팔재앙을 통과하고 7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휴거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환난이 있으니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신앙의 집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고 또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네 기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종말의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구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왕이자 심판자세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과 종말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용기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여러분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쥐어서 봉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요 앞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외치지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기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인 동시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19장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피 묻은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의 칼로 불신앙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기다리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필요한 봉사가 있으면 봉사도 하지만 별로 피곤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오는가 하면서 짜증스러워합니다. 억지로 예배당에 와서 개미 소리만 하게 찬송을 부르고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개헌합니다. 그리고 축다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나는 교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 드리면 행복해야 합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져 어깨에 무거운 그런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시간이 늦을까 봐 불이 나게 달려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신나게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기록을 했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는 아직 5장에 가야 합니다.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른손에 뭘 붙잡고 계세요? 7뼈를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사이에 거니십니까? 금초대 사이에,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7뼈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7 금초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뼈는 7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교회론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고,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을 만드셨어요. 몸을 세워주셨어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그만 시골동 내에서 이발소를 하던 분이 다른 지역에 더 큰 이발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분에게 환송식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글쎄 교회도 주일학교도 없지 뭡니까?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 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쩝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슴에 십자가 사랑 새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은 뭐냐? 여러분, 교회 사랑의 출발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드리시고, 어차피 예배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은요 좀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좀 늘리세요. 2번도 드리고 3번도 드리고 4번도 드리고. 여러분, 교회 사랑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수탉 한 마리가 자신이 태양을 뜨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 이 수탉은 일찍 일어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꼬끼어 하고 몇 번 울었어요.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수탉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누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이야? 만일 아무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질 것인데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게 될 것 아닌가? 곧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고 말겠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일 아침 축사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탉이 늦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어리석은 수탉처럼 내가 마치 우주라도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잘못되면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업도 다 내가 하고 다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 없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모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 내가 일을 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목사가 볼 때 안쓰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쓰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는 총 45번 나옵니다. 3번은 장로들의 보좌, 그 다음에 사탄과 짐승의 보좌가 3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39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좌는 주권과 통치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39번이나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프로그램은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프로그램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말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시고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프로그램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 기둥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지옥과 천국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옥은 불못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고통받아요.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없이 계속돼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신앙과 죄악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꼭 천국 가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은요 이전에 존재하던 죄와 고통의 세계가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된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린 소녀 화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성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천국을 보여줘서 천국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이전에 존재하던 죄와 고통의 세계가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된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슬픔, 사망이 사라진 완전한 상태입니다. 천국은요 생명과 치유, 풍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에 따른 순종적인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준비 예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 분이면 되지? 그러면 천당 갈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것도 몇 분이면 돼.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자 학생은 그렇다면 괜찮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교수님이 학생을 불러 앉히고 말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야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말세에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둥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